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주신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완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3월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 나온다는 경칩도 지나고 기온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은 상당히 추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봄 햇살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에도 아름다운 꽃이 만개하는 꽃밭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뒤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반갑게 인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고난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영성이 깊어지고 믿음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시선입니다. 국어사전을 보니까 시선을 눈이 가는 길 또는 눈의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뜻도 있는데 주의 또는 관심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는 의미도 있더군요. 서양 속담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Out of sight, out of mind. 즉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마저도 멀어진다는 말입니다. 자주 만나고 마음을 나누어야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다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시선은 지향성을 뜻하기도 하고 비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꿈을 말하기도 하며 무엇인가에 대한 의지라는 뜻도 있어요. 여러분은 한 주간 어디에 시선을 두고 살았습니까? 무엇을 지향하며 사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본 곳이 가고 싶은 곳일 겁니다. 여러분이 바라본 곳이 여러분이 소망을 둔 곳일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시선은 매우 중요합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둔다는 것은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시라는 고백이지요. 사순절에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께 두세요. 고난의 길이지만 결국은 생명과 영생과 승리의 길이었던 비아 돌로로사에 여러분의 시선이 머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시야가 좁아진다는 느낌이 들어요. 젊었을 적에는 목회적 성공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것들에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다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데 시선을 두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대한 시선이 멀어지거든요. 그래서 목회가 농익을수록 시야가 좁아져 오직 세상과 사람에게 시선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고자 합니다. 19세기 대설교가였던 스펄전 목사에게 하루는 젊은 신학생이 와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은 일생을 살면서 한 번도 낭망하신 적이 없습니까?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적어도 20년 동안은 낭망해 본 적이 없다네. 나는 그동안 하나의 중요한 원리를 내 삶에 적용했지. 그 원리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다네. 나는 하루도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지나쳐버린 일이 없네. 그때 이래 나는 낭망을 모르고 살아왔다네. 스펄전 목사님이 위대한 목회자요 설교가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낭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정치적인 혼란들, 개인적으로는 몸에 생긴 질병들과 가정의 어려움들이 나를 낭망하게 하는 요소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에 시선을 두지 말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시선을 둘 때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새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배란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행위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라고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잡다하고 우리를 실망시켰던 세상 것들에 시선을 두지 말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꿈을 볼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꿈이 없는 사람, 꿈을 잃어버린 사람, 꿈을 빼앗긴 사람입니다. 꿈이 없다는 건 미래를 상실했다는 뜻입니다. 미래가 없다고 여기면 파생되는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현재의 삶도 피폐해진다는 거예요. 미래의 소망이 없으니 아무렇게나 현재를 대하는 거지요. 방탕하게 되고 방종하게 되는 겁니다. 1905년 3월 26일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은 1944년 10월 19일 아우슈비츠 형무소로 끌려갑니다. 거기서 7개월간 수용소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여동생을 제외한 아내와 가족 모두가 그 수용소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러나 포로 수용소 경험은 빅터 프랭클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심리학자로서 사람들의 수용소 생활을 면밀히 관찰했어요. 수감자 대부분은 자포자기의 상태로 생을 쉽게 포기했고 짐승과 다를 바 없이 행동하거나 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은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하루에 한 잔씩 배급되는 가짜 커피 중 반을 남겨서 그 반으로 옷을 적셔 얼굴을 닦거나 몸을 닦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깨진 유리 조각을 주워서 턱에 수북히 생긴 수염을 면도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나치 대원들은 그런 사람들은 좀 다르게 대하더라는 겁니다. 엉터리 세면이라도 하는 이들에게는 다소 예의를 지켜 대했고 자포자기 상태로 아무렇게나 지내는 사람들부터 가스실로 보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즉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왜 현실의 삶에 충실해야 하는가라는 생애의 의미에 관한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는 사람이 삶을 지속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된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삶의 어떤 부분을 보느냐, 어떤 측면에 시선을 두느냐가 삶을 대하는 태도를 결정하고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니 삶의 과정과 결과도 바뀌어진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위기 앞에 선 자들을 돕기 위한 치료법을 개발했는데 일명 로고테라피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의미 치료라는 겁니다. 다른 심리치료 방법은 고통을 회피하도록 돕거나 긍정적인 경험을 많이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이끕니다. 그러나 의미 치료는 접근법 자체가 달라요. 의미 치료는 고통을 인간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으로 전제하고 간주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피하도록 돕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아닌 직면하도록 합니다. 고통을 피해 이리저리 도망하기보다는 고통을 마주하며 그 고통이 가져다줄 의미를 탐구하도록 돕는 치료법이 바로 의미치료 로고테라피입니다. 의미치료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은 어느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하고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바로 의미치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지어진 존재라는 걸 언제나 인식하며 거기에 시선을 두며 사는 게 삶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자면 똑같이 100만 원을 벌었어도 그 100만 원을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10만 원도 없는 내가 100만 원을 벌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것으로 생필품도 사고 비록 적지만 가족을 부양할 수 있으니 감사하다. 100만 원의 긍정적 측면의 시선을 두면 감사가 나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죠. 다른 사람은 200만 원을 벌었는데, 다른 사람은 재산도 많은데, 아파트도 널찍한데 나는 이게 뭔가. 똑같이 100만 원이라고 하는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행복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불행하게 될 겁니다. 의미 치료란 삶의 의미를 바라보도록, 그리고 나의 삶은 살아갈 가치가 있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인식시켜주는 방향으로 치료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신앙의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거룩하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랑 손만 잡아도, 대통령이랑 악수만 해도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분입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신 분입니다.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낭망하지 마시고 그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꿈이 있습니까? 그 꿈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는 루나 전자화폐 개발자인 권도형과 같은 금융인이 꿈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꿈이 옳은 걸까요? 권도형이 누구입니까? 루나 화폐 폭락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입니다. 몇 배의 수익을 내줄 수 있을 것처럼 투자자들에게 말했지만 99.9%의 손실을 보게 했습니다. 그걸로 말미암아 자살하는 사람들이 연이었지요. 나는 금융인이 되고 싶다. 그런데 권도형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꿈이며 욕망입니다. 무작정 성공하기만을 바라는 건 진정한 의미에서 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꿈이 다른 이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어야 진짜 꿈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례를 부탁받으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두 분 누구보다도 행복하십시오.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사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두 사람의 행복이 다른 이에게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영향력을 흘려보내신다면 그것이 훨씬 더 가치 있고 귀한 결혼 생활이 될 겁니다. 둘만 행복한 거 그건 50%입니다. 그러나 다른 이도 함께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면 그것이 완전한 행복이요 완전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본 잠식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본 잠식이란 무슨 뜻이냐? 기업이 가진 자본의 총계가 자본금보다 적어지는 것을 자본 잠식이라고 말합니다. 지속적인 적자가 자본 잠식을 초래합니다. 어떤 이는 꿈 잠식에 처하기도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면 그는 꿈 잠식 상태에 이른 겁니다. 권력을 얻기 위해 다른 일을 짓밟고 올라간다면 그는 꿈을 잠식당한 사람입니다. 인기를 얻기 위해 다른 이의 존엄성을 짓밟는다면 그도 역시 꿈을 잠식당하는 사람입니다. 돈을 얻기 위해 다른 이의 삶을 파괴한다면 그는 꿈을 잠식당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적어도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이의 꿈을 디딤돌 삼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다른 이의 꿈을 짓밟고 내가 성공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겠는가?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목숨을 왜 버리셨는가? 예수님 당신에게는 유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희생과 죽으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속죄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에 예수님의 꿈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배경은 주후 49년 글라우디오 칙령 이후 기독교가 무서운 박해를 받던 때의 일입니다. 이 박해는 쉬이 끝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한층 가속화되고 있었는데 주후 64년에 등장한 네로의 박해는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네로 황제 이후에 10명의 황제가 로마 제국 내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지요. 수많은 신자들이 죽어갔습니다. 그 와중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두려움에 나의 자식이 끌려갈까, 나의 아내가 끌려갈까 두려워서 배교하고 믿음을 버리는 이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성도들에게 핍박과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의의 면류관이 당신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려고 히브리서를 기록을 한 겁니다. 이 글을 읽고 많은 성도가 다시 용기를 얻게 되었고 서슬퍼런 박해의 시대를 지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초대교회 당시와 같이 외적인 박해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교묘한 방식으로 사단은 성도들의 믿음을 포기하도록 만듭니다. 돈을 보여주며 만문에게 절하라고 말합니다. 정욕의 눈이 멀어 거룩한 것을 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내세를 사모하기보다 현실에 연연하게 만들어요.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고 찰나적 쾌락만 집착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계략입니다. 이런 불신앙의 시대에 어떻게 해야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가지며 살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룩한 시선이라고 말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룩한 시선. 먼저 영적인 시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신앙의 법칙은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볼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했습니다.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예수를 바라보자. 그런데 그 예수가 어떤 분이라고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분. 믿음의 주라는 것은 우리 믿음의 대상이라는 뜻이고, 온전케 하시는 이라는 것은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예수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우리 시선의 차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베들레헴의 허름한 마구간 말구유, 그리고 거기에 누워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세 가지 정도의 시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두 가지지요. 첫 번째는 헤롯의 시선입니다. 헤롯의 바라봄은 사악한 목적의 시선이었습니다. 이상한 별을 보고 동방에서 박사 3명이 예루살렘까지 당도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예루살렘은 발칵 뒤집혔죠. 왜냐? 그 당시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은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의 귀에까지 그 소식이 들어가지요.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유대인의 왕을 찾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헤롯 왕이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철저히 구약을 고증하여 그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겠는지를 알아오라고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구약을 고증하여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나게 될 거라고 보고합니다. 헤롯 왕이 동방박사들을 왕궁으로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그 아기를 찾거든 경배하고 돌아갈 때 왕궁에 들러주십시오. 저에게 위치를 알려주시면 저도 가서 경배하렵니다.
검은 속내를 숨깁니다. 정작 그 마음은 그 아기를 찾아 죽이려는 목적이었지만 겉으로는 나도 경배하겠소 하고 위장합니다. 물론 다행스럽게도 성령께서 이 박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헤롯에게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가라. 그 말씀을 듣고 동방 박사들이 왕궁에 들렀지 않았기에 망정이지 왕궁에 들러서 예수님 나신 위치를 알렸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끔찍합니다. 여러분, 헤롯이 그 마국간 말 구유에 나신 아기 예수를 바라본 것은 적대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고자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를 찾지 못하자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전부 잡아 죽이라는 참혹한 명령을 내렸고 그날 밤 베들레헴에서는 통곡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됐습니다. 반대로 동방 박사들의 바라봄은 유대인의 왕으로 바라보는 시선이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즉 마국간 말 구유 초라한 곳에 있는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며 유대인의 왕으로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입니다. 황금은 예수님의 왕 되심을 인한 예물이요, 유향은 예수님의 신성을 위한 예물이며 모략은 예수님의 인성을 위한 예물입니다. 그리고 목자들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지경에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는 빨리 가서 아기께 경배하라. 그 이야기를 듣고 목자들은 곧이곧대로 믿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지시한 곳으로 달려가요. 왕이 나셨다고 하니 화려한 곳일 거야, 대저택일 거야, 적어도 왕궁일 거야. 도착한 곳은 초라한 마국간이었습니다. 저는 마국간을 보자마자 뒤돌아 나왔을 것 같아요. 왕이 여기서 태어났을 리가 없어. 왕이 이런 곳에서 태어났다고? 우리가 잘못 들은 거겠지, 다시 물어보고 오자라거나 아니면 우리가 너무 피곤해서 환청을 들었나 봐 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목자들은 그 마국간을 보고 들어갑니다. 들어가 봤더니 침대가 있는 것도 아니요, 이 말들이 밥을 담아 먹는 말구유라는 곳에 아기가 누워 있어요. 그런데 지체하지 않고 이 목자들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경배합니다. 초라한 마국간 말구유에 있는 아기 예수를 보고도 그들은 메시아로 인식하고 경배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십니까? 혹시 마국간과 말구유같이 초라합니까? 비참합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까? 내 인생은 실패로 끝나버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이 목자들의 시선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초라한 마국간 말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 예수를 메시아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여러분들에게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온갖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아침에 동산에서 떠오르는 태양도 기적 아닙니까? 그 어떠한 장수가 그 태양을 끄집어 올린단 말입니까? 헤라클레스, 신화에 나오는 헤라클레스라도 그 태양을 끌어올리지 못할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곳에서 태양이 떠오르도록 만드셨습니다. 불어오는 바람이 없다면 우리가 숨 쉴 수 있을까요? 지금도 호흡하는 이 공기가 우리의 능력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졸졸 흐르는 시냇물이 없다면 수분을 보충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기보다는 평가하고 비판하고 남과 비교합니다.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의 눈이, 이 목자들의 시선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4가지 예제를 준비했는데요,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서 한 가지만 더 하고 뒤에 부분은 그냥 통으로 날려버리려고 그래요. 그래도 의미는 통하니까. 2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입니다.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놀랍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역사상 세 번째 성전이었어요.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 두 번째 성전은 수르바벨 성전, 세 번째 성전은 헤롯 대성전입니다. 그 위용이 대단했습니다. 제자들은 그 외적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입니다. 선생님이여,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그 건물이 주는 위압감에 압도되어서 이 건물이 얼마나 화려한지 우리가 놀랄 지경입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한 거예요. 성전이 가지고 있는 참 의미를 헤아리기보다는 그저 외적인 면만을 보았다는 겁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화려한 것에 이끌리게 됩니다. 풍성한 것에 눈을 두기 마련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인카네이션, 케노시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우리의 몸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낮아짐의 예수를 바라보지 않는 한 우리가 바라보는 높은 빌딩들과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위압감 넘치는 건물들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먼지처럼 없어져 버릴, 바람처럼 사라져 버릴 것들에 여러분들의 시선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 성전은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성전의 참 의미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요,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씻는 곳이며 구원을 얻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똑같은 성전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마가복음 13장 2절 보니까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 영구하지 않다.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연극을 볼 때 배우들의 연기를 봅니다. 그리고 스토리를 이끌어가는 탁월한 연출력에 감동하는 겁니다. 무대 장치와 소품도 중요하지만 그것들은 극의 효과를 더해줄 보조적 요소들일 뿐입니다. 연극 보고 나와서 줄거리가 생각 안 나고 뒤에 있는 소품이 뭘로 구성되어 있었는지, 자재는 뭐였는지만 생각난다면 그 사람은 연극 잘못 보고 나온 겁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이란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신앙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신앙을 수단으로 전락시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믿음의 결과물이지 믿음의 동기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복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바른 신앙의 순서임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라봄의 법칙, 우리의 시선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 바로 본다는 건 매우 중요해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권면합니다. 박해의 위험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담대히 주님만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의 피토하는 권면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담고 돌아가서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시선을 온전히 하나님께 두며 주님만 섬기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